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흑암 중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고 창세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연구와 노력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의 시작, 창조의 역사는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 자신을 잘 계시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해요.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경외심이 생기잖아요. 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자연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산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흑암 중에 있던 우리들이 깨어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과정의 시작이죠.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르시되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있어라.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의도, 말씀이니까. 말씀.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게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이 중요한 차이를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전능하심도 있고 창조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또 그 말씀 속에는 신실하심이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이렇게. 노아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의 계획은 이렇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나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계속 묵상 되겠습니다만은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배를 짓고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무슨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감격스럽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어제도 묵상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대로 와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막 울린다고요. 우리 심령을. 그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봤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리기, 영에 들리는 거죠. 영 속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이게 진정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딱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게 무슨 산 속에 가서 부르짖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잘 만나 주시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길 떠나서 어디서 만난단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참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속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뭐 그냥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콱콱콱. 우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시작하잖아요. 나 하나님이야. 모세야.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스라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나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증명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창세기 22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음성을 들은 모세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네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거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이 말씀 약속하시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실제 아들은 딱 하나 이삭이에요. 더 나은 것도 없어. 이삭 하나 놓고 간 거예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 하나 놓고 갔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고 그다음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430 애고로 내려갈 때 70명 했어요. 70명.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취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과정 보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든 그렇지 않 거부하든 당신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요. 근데 그대로 되네.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언제나. 그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져가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 이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홍해가 갈라질 것도 역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듣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대로 될 거라고. 근데 정말 되네. 이거 어떻게 안 믿어? 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딱 3일 지나니까 마실 거 먹을 거 없으니까 엉망불평하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걸 의심하는 거 그런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냥 먹을 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오신 거야? 굶어 죽게 하는 거 아니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오셨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런 게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이죠.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근데 광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이 백성들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신명기 8장 아닙니까?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간단하네. 간단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대로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계속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 여정 자체가 광야 아니겠어요? 천국 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말씀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못 가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해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성경 전체 내용 아닙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다윗과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버렸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버려지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라.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인데. 근데 말씀이 뭔지도 몰라? 더 심각한 거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내가 뭘 지켜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지 자체는 이미 흑암이에요. 모르는 건 흑암이라고 했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으로 바로 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신 분이에요. 자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기로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의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까? 더 엄격하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다른 어떤 말과 계시 다 가짜입니다. 그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게 뭐 그러니까 참 오묘한 진리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셨고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막 풍랑이 잔잔해지죠. 치료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에 그냥 막 소경이 눈을 열죠. 죽은 자가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걸어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그게 창조의 능력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말씀하신 말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모든 병든 사람 말씀으로 고치시고. 이게 말씀인데요.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셔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고 듣고 깨닫고 나의 잘못된 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또 있죠. 창조의 순서가 이제 쭉 나오는데 엿새 동안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다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빛을 만드셨는데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넷째 날에 보면 나오죠. 해, 달, 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 달, 별과 다른 빛이에요. 이 3절에 나와 있는 빛은요. 이 빛은 뭐지? 이것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속에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흑암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흑암, 어둠을 몰아낸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이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로 연결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계시록 21장이죠. 23절 25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요. 천국에는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의미에 비친 거예요. 거기는 해와 달과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빛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되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천국에서 일어나는 빛과 동일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의미에 비친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흑암 중에 있는 세상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나타내셨다. 이게 그 빛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드시고 반응이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으신 것이고 말씀대로 지으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빛이 있어라 하니까 있으니까 좋았더라.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내 말씀한 대로 나의 말을 듣고 지켜 그 길을 가. 그러면 그게 좋았더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고.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니 좋았더라가 아니라 간단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이 좋았다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할고. 여기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는데, 이 낮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히옴이라는 말이고, 밤이라고 하는 데는 라에라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히옴과 라에라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여기 낮과 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빛, 낮과 밤, 어둠, 이것은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을 우리에게 잘 알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지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럴 때 이 영광이 빛이 비춰진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면서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무슨 의미냐 이게. 낮에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빛의 의미야. 이게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 낮과 밤이라는 것이 해로 인해서 세상의 빛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너희는 해가 지지 않는 영원한 낮의 자녀들로 살게 될 거란 뜻이죠. 그런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것은 해가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낮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기 낮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밤, 어둠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일을 하지 않아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 낮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그 자체가 어둠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의 낮과 밤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처음에 창조하신 빛이 흑암 중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열어주시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증거라고요. 이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좋았더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빛에 속한 사람은 낮의 사람이고 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밤에 속한 사람이겠죠. 주여, 저희들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어둠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빛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이 들어왔을 때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주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